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 오신 그리스도. 요절은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산상설교 중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신 1절에서 12절까지를 바르고 적실성 있게 다루지 않고 슬쩍 지나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이르러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말씀을 팔복의 사람의 심령으로 대한다면 어려움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29절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는 40절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심을 한다면, 그런데 이런 말씀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산상설교는 동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산상설교의 산은 마지막 장에 이르러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28장 16절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지상명령을 받는 그 산까지 연결되어 있는 문맥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탄생 1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배없는 전 문맥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1장 1절 시작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전체적인 문맥에서 해석되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7절에서 20절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둘째 단원 21절에서 48절 아버지를 닮은 자녀. 첫째 단원 17절에서 20절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17절 1.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는 말씀은 17절 명제와 같은 말씀으로 그 아래 18절에서 48절까지 부분을 해석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분명해야만 그 상론에 이르러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란 17절 상반절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란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언약, 예언, 모형, 예표 등이 성취되어야 완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이 어떻게 해서 완전해지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율법을 폐하시고 복음을 주신 것인가? 아니면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 둘을 다 가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율법하에 있기도 하고 복음하에 있기도 한 것인가 하는 점에 명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분명하지 못하면 율법과 복음을 싸움을 붙이듯 하여 복음은 좋은 것이고 율법은 나쁜 것이라고 버리는 식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로 중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시고 복음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일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죄를 몰랐을 것이고 죄를 모르면 복음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반대로 복음을 모르면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 율법은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에 이르러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먼저 율법을 주신 목적과 기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는 기억, 윤리적인 면과 니은, 신학적인 면이 있음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윤리적인 면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이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노예였던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것이 윤리적인 면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법 없는 자 같이 사도행전 2장 23절 이방인 법 없는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기능에는 죄를 억제하는 윤리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4. 다음은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단 말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민수기 15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그릇 범하였거든 하십니다. 그러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비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막의 식양도 주셨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5. 성막 계시의 핵심은 지성소의 속죄소입니다만 중심점은 번제단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죄를 범한 자의 치료책이 무엇인가? 번제단에서 속죄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흠없는 양이 대신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양이 죽임을 당한다고 죄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보류해 놓은 것뿐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갈라디아 3장 24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신학적인 기능입니다. 윤리적인 면과 신학적인 면. 1. 이처럼 산상설교에도 윤리적인 면과 신학적인 면이 있음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윤리를 점이라고 한다면 신학적인 면은 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윤리적으로 보면 이것 하나만 떼어놓아도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면은 인류의 시조가 범죄하여 에덴에서 추방당한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이루었도다 하고 선언하시는 계시록까지 뻗쳐있는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해석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억. 그리스도인이라면 산상설계 말씀대로 살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윤리적인 면입니다. 그러나 이를 문자적으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를 우리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이 점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 나타납니다. 니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9장 13절. 만일 산상설교를 다 지킬 줄로 여겨 계셨다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라 20장 28절 말씀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 점을 로마서 8장 3절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기억,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지를 못합니다. 즉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의 책임이 아니라 육신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니은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의롭다 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해 주셨는가? 디귿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즉 우리 대신 자기 아들에게 정죄하심으로 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뜻입니다. 3. 그러므로 산상설교에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없다면 오른 눈을 빼어버려도 오른손을 찍어버려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산상설교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은 그 계명에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 13장 23절 라고 하신 대로 인간의 전적 무능 때문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이 신학적인 면을 망각하게 되는 것은 교훈만을 보고 구속사의 맥락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복음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죄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요
복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죄를 해결함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4. 그러므로 산상설교에서 신학적인 면을 도외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성현의 한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사회를 개혁하러 오신 혁명가로 둔갑이 되고 맙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살당한 것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현대주의 신학이고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설교에서 신학적인 면을 보아야 한다는 것은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 참복음과 거짓복음을 판가름하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 1. 완전케 하려 함에 대해서 17절 하반절 좀 더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셨는가? 첫째는 기억 율법하에 나셔서 갈라디아 4장 4절 모든 의를 이루심으로 3장 15절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도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인간 중에는 율법을 완전히 이룬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둘째는 니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완전케 하셨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법대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를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셋째로 디귿 주님은 율법을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바르게 해석해 주심으로 완전케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율법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자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뭐뭐뭐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1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6번이나 지적하시면서 원래 의도대로 시정해 주심으로 완전케 하셨습니다. 리얼 궁극적인 완성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해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예레미야 31장 33절 돌판에 기록되어 있던 율법을 마음판에 기록하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마음 중심으로부터 주의 법을 지키기를 사모하게 하심으로 완전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십니다. 18절 그렇습니다. 율법은 폐하여 질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에서 바사왕이 한 말이 무엇인가?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조서를 취소해달라는 소청에 대해 아수에로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에스더 8장 8절 하물며 하나님이 내리신 조서이겠습니까? 한 번 정하신 법을 폐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이상 율법을 어떻게 더 완전케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러 오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3. 폐하는 것과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점을 혼동해서는 아니 됩니다. 율법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요한복음 8장 11절 무죄 석방을 하십니다. 만일 여기가 끝이라면 이는 명백히 율법을 폐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 대신 자신의 목을 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율법은 기절초풍을 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을 돌로 칠 것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 이것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의 뜻입니다. 죽음에서 사면을 받은 그 여인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을 것 같습니까? 4. 그렇다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신 말씀은 19절 무슨 뜻인가? 이제도 우리가 율법 하에 있다는 말씀인가?
어떤 분들은 제사법은 폐하여졌으나 도덕법은 폐하여지지 않았다고 자기 좋을 대로 율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덕법이 폐하여지지 않으려면 벌칙도 살아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범했는데도 처벌할 수가 없다면 그 법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살인한 자, 간음한 자, 안식일을 범한 자를 돌로 쳐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는 마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음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바가 하나님의 공의의 어미하심입니다. 이를 모르고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 모율법주의자, 도덕 폐기론자에 대한 경계인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심 1. 그래도 미심쩍 하신다면 로마서 7장의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제사법이 아니라 도덕법으로 인해서 정죄감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고 로마서 7장 7절. 탐심 즉 마음으로 범하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오라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10계명 중 마지막 계명으로 엄연한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폐하여지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성도들을 이런 정죄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과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선언함으로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 그렇다면 죄를 지어도 괜찮단 말인가? 그것은 율법주의자의 말이 아닌가?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오해가 있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으니라 하고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계명도 없고 계명도 법도 없단 말인가? 아닙니다. 천국 시민들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것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요한복음 13장 34절의 사랑이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의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 주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이루고 마침이 되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율법의 정죄라는 사슬에 매여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의 줄에 매여 죄 중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보다 영광스럽고 위대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3.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20절 이 말씀은 통찰력을 가지고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두절미하고 이 말씀을 인용한다면 행위 고언론으로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려가 아니라 오늘날 이처럼 곡해를 하고 오용하는 사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너희 의란 칭의가 아니라 의로운 삶의 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어떤 의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2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은 주어졌습니다. 이를 다음 단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단은 21절에서 48절 아버지를 닮은 자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1절 1. 본단원에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주로 이웃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5장의 앞부분 1절에서 11절까지는 심령의 가난함, 애통 등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이 부분은 살인, 간음 등 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에 대한 해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는 틀이 있는데 첫째는 기어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틀입니다. 이는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무리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가르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을 향해서 둘째로 니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들이 잘못 가르침을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시고 새로운 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존의 율법을 더욱 어렵게 만드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본래의 의도대로 바르게 해석해주고 계신다는 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3.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합니다. 21절 이는 십계명 중 6번째 계명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킨 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고 바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이 어디에 있으며 주님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저들의 율법 해석과 교훈에는 겉만 있고 속이 없었으며 형식만 있고 마음이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한 23장 27절 그런 외식적인 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그들에게는 심령의 가난함도 애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의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주님은 너희 의가 이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4. 또 간인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십니다. 27절에서 28절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만 이는 십계명을 어렵게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십계명의 본래의 정신이요 바른 해석이라는 점입니다. 그 점을 바울의 경우에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부자 청년도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1절 바울과 부자 청년만이 아니라 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 모두가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디서 깨어지게 되었는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한 로마서 7장 7절에 탐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입니다.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계명입니다. 전에는 작은 것으로 여기고 무심히 지나쳤던 그 계명이 새롭게 조명되는 날이 온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 탐심 결국 마음의 문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쳐보았으나 허사였습니다. 결국은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구조를 요청하게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점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탐심을 아십니까? 2.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너의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십니다. 33절 어찌하여 맹세하지 말라 하십니까? 맹세하고도 지키지 못할 인간의 연약함과 거짓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맹세의 올무에 얽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맹세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처지에서도 맹세로 보증하여 주신 언약이 있었기에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맹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도자들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고 23장 16절 맹세를 악용을 했던 것입니다.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43절에서 44절 율법으로 시작하신 이 단어는 사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단 말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은 자는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미니 하고 로마서 5장 5절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까지도 줄 수도 있고 심리까지도 동행할 수가 40절에서 41절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16절 위에서라면 말입니다. 3. 어떤 분들은 우리는 복음을 통과했다. 이제는 성화하여 성장이다 하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화와 성숙도 복음의 능력, 은혜의 감격으로만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만 산상 설교를 대할 때 윤리적인 면만이 아니라 신학적인 측면, 즉 구속사의 맥락도 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기 아들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셨음을 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4. 이제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산상 설교를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하신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감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를 깨닫게 되었을 때 오라 하고 애통함과 같이 비로소 성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가?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입니다. 주님은 산상 설교를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주님의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주님은 산상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엔 이런 신학사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우리보다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20장 28절. 육적 출애굽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속박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1절에서 9절까지 첫 번째에서 9번째까지 재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유월절 양의 피로 말미암음과 같은 원리입니다. 5.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없노라고 자부한 자기 의였습니다. 이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들의 의는 외식적인 의였습니다. 이 의로는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된단 말인가? 여러분,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외식하지 맙시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팔복의 사람이란 한번 통과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함, 애통, 온유, 줄이고 목마름은 평생을 되풀이하여 사모해야 할 사이클입니다. 6.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십니다. 48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닮음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리스도인들이란 아버지를 닮지를 못해서 애통해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이 사랑의 법만이 율법을 완성하는 경지에 이르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은 율법에 비할 수 없이 무한대로 크고 위대합니다. 바울에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듯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비침을 받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뛰어넘어 숭고한 사랑의 줄에 매여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심령의 가난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의에 지르고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